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과 4절만 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뇨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전 예배 후에 또 오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의 빛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의 주제는 철로 역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 길, 또 다음 주에는 사망의 늪, 세 번째 주는 탄식의 강, 네 번째 주는 하나님의 산, 이렇게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마련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이 철로는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걸어가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부활의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언제 오셨습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주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곧바로 굴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째부터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아예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또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습니까?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약 오리라고 말하는데 한 오리는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나사로가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뿐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목격할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미리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며 느낀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절망과 탄식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장례식 때 유족이 집안의 조문객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환대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하는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고, 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죽은 나사로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막연한 소원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였습니다. 무심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절망하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투사 쪽에 사역지가 없어졌고 또 사임하게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함께 사역해보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십니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막연하게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당황하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간구에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은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마르다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진정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신 기도를 따라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는 드디어 표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께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안에선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록 마르다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히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지식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을 순례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시다. 저는 재건 남설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더 기도하고 또 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를 쓰는 저가 될 것입니다. 하여서 저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재건 남술교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었고 아버지 함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재건 남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